제가 어제 참 반가운 뉴스를 설교 준비하다가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. 요즘에 계속 우울한 소식만 듣다가 이번에 지난 10월 26일에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하다가 갱도가 무너지면서 그 두 사람이 갇혔잖아요. 이게 이제 한 열흘 가까이 돼 가니까 점점 이제 불안하고 이게 이제 살아있을까 그랬는데, 놀랍게도 어제 뉴스에 그 두 분이 다 자기 발로 걸어 나왔대요.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 기뻤습니다. 감정이입이 이런 건가 봐요. 내 형제처럼 기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, 저런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매몰된 광부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광부 곁에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,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. 첫 번째가 뭐냐, 갱도 안에 물이 있을 때, 물이 없으면 열을 절대 못 버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밌어요. 그들이 살아나게 된 거, 그들 곁에 믹스 커피가 있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믹스 커피 마시면 이거 막 살찐다 그러더니 진짜 칼로리가 되게 높은가 봐요. 그 두 사람이요, 믹스 커피를 밥처럼 식사 때가 되면은 믹스 커피를 그렇게 아껴서 타서 마시고 했는데, 이게 살게 된 한 요인이었다,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. 마지막에 제가 이걸 인용해야 되겠다 했던 거는요, 물도 있었고 믹스 커피가 있어서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그들에게는 생존 의지가 있었대요. 살아야 된다, 살고 싶다, 이게 자기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. 그러고 보니까요, 1982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, 강원도 태백에서도 탄광이 매몰돼서 그때는 광부 4명이 매몰돼 있었는데, 그때는 더 길었습니다. 14일 만에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. 근데 분석해놓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똑같아요. 살게 된 요인 중에 강력한 건 꼭 구조될 수 있다, 우리 살 수 있다. 그래서 4명이 서로 격려하고 추우면 막 서로 살을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의지를 불태우고,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막 나무 껍질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먹고 커피를 안 갖고 갔나 봐요.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. 이게 생존 의지예요.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,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위라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. 왜 이름이 위라클인가 하니까 이게 저자가 지은 것 같아요. 저자 이름이 박위예요. 박위. 그리고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박위 할 때 자기 이름에 위를 넣고요, 미라클 할 때 이제 뒷글자 2개를 넣고 해서 위라클이라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는 내용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, 어떤 게 기적이냐 하니까요, 이 박위라는 형제가 이제 아주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에요. 그리고 크리스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박위라는 청년이 자라라는, 이게 세계적인 패션 회사라 그러네요. 거기서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드디어 거기서 이제 정직원으로 이제 발령이 된 거예요. 막 너무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? 들어보니까요, 이 자라가 이게 패션계 굉장히 유명한 데라 그러네요. 저는 완전히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요, 이름을 자라로 졌지? 거북이로 안 짓고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아재 개그가 통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산부 예배가 제 또래가 많은 것 같아요. 옛날 우리 오부 청년들 예배 때 이렇게 말하면요, 청년들이 일어서서 나가요. 추워서 못 있겠습니다. 아니, 자라를 갖다가 거북이랑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러는데, 웃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여튼 난 자라를 잘 모르는데요, 엄청난 그런 유명한 패션 회사인가 봐요.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이제 너무 기뻤는데요,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데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술 마시지도 못하는 이 이 청년한테 친구들이 폭탄주를 만들어서 줬대요. 술을 잘 안 마시다가 마시면 더 많이 취한다고 그런 말도 있긴 한데요, 이날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술이 많이 취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가 가슴 아프게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해가지고 더 결정적인 거,
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겁니다. 손가락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. 그랬는데요, 제가 그 책의 과정들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, 이 청년이 제일 먼저 한 게 그 사실을 수용했대. 수용. 무슨 뜻인가 하니까,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다. 내가 술 마셔서 이렇게 된 거다. 난 누구 탓하지 않는다. 거기서부터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.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은 살기를 선택했대요. 살기를. 이게요, 나 그냥 뭐 자살 안 할래, 이게 아니고요,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는가, 그래서 살기로 결정한 이 청년의, 그래서 그 위라클이라는 책 서문에 보면은 사고 당일을 묘사한 글이 이렇습니다. 자기는 더 내려갈 곳이 없기에 편했다.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. 그래서 나는 살기를 택했다. 그렇게 하고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, 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냐. 믿음의 청년이니까.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내용들 한번 좀 들어보세요.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빗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,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,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. 하나님,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한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. 하나님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원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12절 말씀에 빗대 말씀드리면,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?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? 하나님, 나는 살기로 했습니다.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. 일어나기를 원합니다. 그 청년이요, 그 재활병원 기도실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.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. 그렇게 절박하게 몸부림을 쳤더니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.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의 의사의 진단이었는데,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데요, 이제 요즘에는 다 전동 휠체어를 해가지고 뭐 편하게 가지만, 침대에서 휠체어까지 타는 건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. 맨날 이건 누구에게 내가 도움받아서 되겠나. 그렇게 훈련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. 침대에서 전동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는 일이 가능해졌어요. 더 놀라운 건요, 이제 차 운전을 해요. 그런데 차로 갈 때 이 전동 휠체어를 자동차에다가 분해해서 실어야 되는데, 이 전동 휠체어를 분해할 수 있는 힘까지 생긴 거예요. 이게 기적 아닙니까? 또 한 가지 기적이 더 있는데요, 너무나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떤 자매가요, 이제 이 자매도, 젊은 자매도 교통사고를 당했나 봐요. 그래서 이 자매도 걷지 못한다 그런 진단을 받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절망했던 이 자매가요, 그 위라클 영상을 보고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. 그래서 재활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, 그 자매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내 인생은 둘로 나뉘어집니다. 박위 형제를 만나기 이전과 이 형제를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은 나눌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요,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로 인해 이 정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았습니다. 박위 형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기를 얻고 회복을 얻고,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는데요,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. 사고 난 이후로,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한번 믿어볼게. 여러분,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요,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. 세 번역으로,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.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?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한계 상황에 갇힌 거예요.
아무도 이런 자기의 이 죄책감의 문제,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절규했던 게 24절인데 바로 그 다음 25절, 그의 한계 상황의 고뇌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고백합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사도 바울이 한계 상황의 절망을 극복하는데 한 구절도 안 걸렸습니다. 이게 십자가예요.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. 기왕에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한계 상황을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저는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.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한계 상황이 왔어요.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. 한계 상황으로 고통합니다.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.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. 못자국난 주님의 그 손길, 못자국난 주님의 그 손길,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. 십자가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나의 한계 상황이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.